순복음 기쁨 교회 11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지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십계명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야훼로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야훼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찬송가 2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적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뽕낭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교독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설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일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임마누엘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이 열렸습니다. 내 귀가 열렸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왕의 권세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38절 말씀으로 사역자의 삶, 사역자의 삶이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요한복음은 세족식,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온전한 회복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속의 성소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성소 중에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은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인도하신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은요, 신랑 예수가 신부 예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또한 17장입니다.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요 가장 중요한 온전한 행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13장부터 17장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되기 전 마지막 고별사와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남겨진 한마디는 모두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제자들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음성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채워 그 사랑의 흔적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가 생명을 다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의 서두가 본문을 통해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야 할 사역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1절에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 하십니다. 사역자의 삶이란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 하십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보기에 지극히 작고 초라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친히 제자로 삼으셔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 제자들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이 제자들을 제자 삼아서 바르게 했을 때 이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자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은 선택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고 거절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했던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단의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다 핍박을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상급이 하늘에서 상급이 쌓인다고 마태복음 5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꿋꿋하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임마누엘로 주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자기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제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서 그들은 생명 걸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이 마치는 순간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껍질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순간, 즉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속한 이들은 천국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함께 나눈 자기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들을 내 생명 다해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당신이 예수님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 원한다면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하에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되 주님처럼 목숨을 다해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하늘나라의 사역자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 4, 5절 말씀에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자라 하십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자라 하십니다.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이것은 당시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엄청난 가치혁명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노예가 해방되며 인정받지 못한 여자들이 복음의 주역이 되는 엄청난 가치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사랑이 무엇인지 섬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랑과 섬김의 도를 직접 보여주시고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중에 베드로가 자신의 차례가 되자 8절 상반절에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말하며 막아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사양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종이 해야 할 일이지 스승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양을 겸손이라 칭찬하지 않으시고 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시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얼른 태도를 받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씻겨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위의 본질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 목적이 씻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씻는 행위에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 스스로가 선생이 되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아짐으로 섬기는 삶이어야 함을 몸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상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종의 자세와 마음을 취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굴욕이나 수치가 아닌 이유는 우리가 남을 섬기기 위해 무릎을 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주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의 도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이시며 묵묵히 하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섬길 때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또 섬김으로 주님의 마음과 맞닿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마음과 맞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사역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가며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18절 상반절 말씀에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라 하십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를 떠난 가롯 유다라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다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곧 예수님을 배신할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가롯 유다는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주님의 공동체를 파괴할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일을 다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발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심히 괴로워하시며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작정한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아설 것을 바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몰라 당황해합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요한에게 베드로는 그 사람이 누구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지 물어보라고 신용을 합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26절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어둠에 있던 가롯 유다가 제발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 참 생명의 길로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야, 네가 나를 팔려고 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참된 생명의 공동체에 참여하거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어둠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의 영인 사단의 안전이 사로잡혀 버립니다. 2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버린 가룟 유다가 끝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의 의지를 막을 수 없음을 안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기해버리시는 순간입니다. 이에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는 안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유다는 안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천벽이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아넘길 것이라고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룟 유다의 겉모습일 뿐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는 참된 제자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였으며 인본주의자 중에 인본주의자로서 성령님께서 세우실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할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를 통해 비춰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인 척하지만 그 중심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있는 인본주의자는 아닌지요? 만약 그러한 삶의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일 뿐 가룟 유다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덮고 있는 그 모든 가식의 껍질들을 모두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의 떡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간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이 오듯 빛 대신 주님을 떠난 유다는 사단에 이끌려 어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자리, 즉 죽음과 저주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주님의 공동체로부터 안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34절과 35절에 보면 두 번째,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야 한다. 그럴 때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공동체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껴있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이들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서로 사랑은 매우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깊이의 사랑을 행하는데 그친다면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까닭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돈 땅 사르밧 여인이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가운데 마지막 식사를 행한 후 죽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여인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녀에게 밀가루와 기름을 채워 안겨준 것이 아니라 마지막 양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떡을 만들어 오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에 이처럼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가 어찌 그리 태연하게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빼앗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엘리야의 이러한 행동은 사르밧 여인을 자기 자신의 마지막 생명까지도 함께 나누고 포기할 줄 아는 참 생명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의 명대로 떡을 만들어 바쳤고 그녀의 생명을 다한 나눔은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담이 없이 계속 차고 넘쳐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을 다한 서로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코 초라하거나 궁핍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서로 사랑의 깊은 경지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서로 사랑의 깊이는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셨고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셨던 사랑의 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오직 성김과 헌신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사역자란 맡겨진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며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자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의 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삶으로 늘 성김과 헌신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오직 성김과 헌신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 의지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신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영안의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최고의 배우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우울증 모든 마음의 병들을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락을 기름 부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만의 영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세포가 정상화되어 지하 총명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과 청력, 비염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모든 가는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장과 신장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튼튼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명과 불면증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 무좀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전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 무릎 통증 사라지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예수의 피로 녹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와 장이 튼튼케 하시고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체기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저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지 못한 것도 깨끗이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본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물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애물드린 손길이에 하늘 보좌가 열리는 예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애물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드려진 각종 예물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함이 넘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아프리카 가당 교회와 진도소망 교회와 울릉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화임마누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장동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이해사랑 교회와 온 세계와 나라의 민족이에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